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2020년 8월 30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셀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담기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한 장로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요새는 성경도 덜 읽게 되고 기도도 덜 하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신앙의 패턴, 이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꾸준히 해오셨겠지만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삶의 패턴이 무너지면서 이와 함께 덩달아 이 신앙의 패턴도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저기서 염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도 이 격리 중인 이 청년들은 혼자 방 안에 갇혀서 그날이 그날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올드보이 하는 것 같아요. 식사 때면 부모님이 식사 넣어주고 또 멍하니 벽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이것저것 해봐요. 마음을 고쳐먹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이 몸을 일으켜서 해보지만 다시 또 침대로 또 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을 때가 많아요. 이런 생활도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내일 끝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똑같습니다. 왠지 의욕이 떨어지고 뭘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함께 성도된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신앙적 위기감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 일상이 그래요. 뜨거워졌다가 또 차가워졌다가 해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는 우리 신앙이 밑도 끝도 없이 아래로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은근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해요.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신앙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면서 벌벌 떨고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까? 과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신앙을 더 활활 불태우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까? 모두가 이렇게 신앙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립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신비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언약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출발점이고 시작점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로마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붙들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주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해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손에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확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수도 없어요. 매번 매 순간 똑같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꾸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꾸만 죄책감에 짓눌려야 합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마치 얼음판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긴가민가 했던 시간들, 의심으로 넘치고 회의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추억처럼 떠올려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찾은 건 아니구나.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구나.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아니구나.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를
덮고 있구나.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모두가 하나같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늘로 치솟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 상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붙잡으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고 캄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마주치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아무런 실패도 없는가? 우리 신앙의 길 가운데 비틀비틀거리는 일이 전혀 없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이라고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실패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패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모두 불순종의 자리에 넣었습니다. 이방인이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공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의 불순종을 뚫고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뚫고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 눈에는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이 불순종의 자리에 긍휼을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은 긍휼을 담으신다고요. 오늘 로마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으면서 반복해서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현실 앞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또 밀어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밀어내고 또 밀어내는 그 자리에 긍휼을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력하고 성실하면 성공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 그런데 이제는 세상도 변했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노력하고 성실하면 성공한다.
이 노력과 성실이 성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도 안다고요. 성공에는 인맥, 가문, 재력 모든 것이 총동원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갭이 점점 커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더 노력하고 더 경건하고 더 신앙을 지키면 성공한다. 신앙적으로 성공한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도 다 안다니까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더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더 노력하면 신앙적으로 성공할 거야. 다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도식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다더라. 이렇게 쉽게 정할 수 없다고요. 성경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의 불순종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뚫고 들어오셔서 뒤집어 놓으세요.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에 들어와서 모두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성실했더니 성공했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더 하면 신앙적으로 성공했다더라. 이것도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모든 것을 덮더라, 품더라. 하나님의 긍휼은 성공은 성공대로 품고 실패는 실패대로 품더라.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순종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사실 심각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한 번도 더를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더 열심을 냅니다. 남다른 열심을 내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열심은 심각한 불순종이에요. 실패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실패에 긍휼을 담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뒤집어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십니다. 이런 패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불순종하면 저는 가장 먼저 요나가 떠올라요. 불순종의 대명사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요나는 실패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의 실패, 요나의 불순종에 무엇을 담으시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긍휼을 담으십니다. 가득 담으세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탄 선원들을 바꾸시고 니느웨도 바꾸시고 결정적으로 요나 자신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에 긍휼을 담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불순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실패를 뒤집을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순종을 뒤집을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적 위기감 앞에서 이 신앙적 위기감에 둘러싸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신앙적인 불순종이 하나님의 긍휼이 담기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좌절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책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더 많이, 더 세게, 더 치열하게 이런 자기 자신을 책임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오늘 나의 연약하고 못난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이 담기는 자리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 이처럼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긍휼이 담기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날마다 마주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무너지고 매일같이 자빠지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현실의 도전 앞에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습니다.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 담기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런 발전도 없다. 이것이 많은 기업들, 이 공동체의 자문 역할을 할 정도로 권위 있고 사회적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제시하는 원리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런 발전도 없다. 많은 기업과 공동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이런저런 이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을 동동 굴러요. 실패하면 어쩌나, 이 안전망을 넘어가면 어쩌나 하고 가슴 조려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편합니다. 안전해요.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리더들과 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실패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공동체와 기업이 쇠퇴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너지는 징조다.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바람에 모두가 벽을 칩니다. 울타리를 쳐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나랑 다르면 너, 이게 다르면 너, 저게 다르면 너. 저는 궁금해요. 여기에 사람의 마음이 녹아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지 궁금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끝이 되신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진리, 이 고백, 이 신앙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자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도전할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모두가 하나같이 안전망을 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지요. 실패하기 싫은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말하자면 마음껏 실패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실패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현이가 임원 리더 카톡방에 앱을 하나 소개했어요. 챌린저스라는 앱입니다. 모바일 목표 달성 대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이 습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고 매일같이 그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면 용돈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도전,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대회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과감히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은사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가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하늘로 탁 점프해서 바닥으로 탁 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이렇게 쭈그려 앉았다가 착 점프할 때 이 착지할 곳을 알고 점프할까요? 개구리는 모릅니다. 착지할 곳을 모르고 일단 뛰는 거예요.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점프하는 거라고요. 도전하는 거라고요. 신앙적인 위기감으로 가득한 우리의 산 한복판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실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실패하면 아픕니다. 좌절되고 마음도 어렵고 몸도 이 머리도 탈탈탈탈 털린다고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또 저의 실패의 자리에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패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우리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얼마든지 긍휼을 담아내실 수 있는 분을 붙잡고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로, 아니 우리 남은 생애 전체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